저는 구약 인물들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처음보다도 끝이 더 좋은 사람이었죠.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이 직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용서했죠.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배신감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팔아서 넘겼는데, 근데 요셉은 그의 형들을 다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자손들까지 거두어서 먹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원수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한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온전히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가는 그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삶도 굉장히 멋진 삶이죠. 젊었을 때는 그는 사람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고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예배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죠.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처음보다도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온전히 참 지금은 실수도 많고 또 넘어지기도 잘하고 가시처럼 찌르기도 잘하지만은 끝에 가면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소유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문의 벨사살, 이름도 좀 이상하죠, 그죠? 벨사살, 사살, 정말 비참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성경에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1절 말씀에 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는데, 왕이 술을 마실 수 있죠. 잔치도 베풀 수 있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금, 그와 같은 기명들을 가지고, 그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서 잔치를 하면서 마시는 이런 배은망덕한, 참 이런 일을 하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비참하게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마칩니까? 다니엘 5장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잔치를 베풀던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화려한 잔치로 시작을 해서 죽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마치 벨사살 왕의 처음과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르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죠. 다니엘 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벽에다 글씨를, 스퀘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에 글을 쓴다고 해서 그 스퀘벽에 뭐가 나겠습니까마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글자가 박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저거는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무섭다 해서 나라의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지혜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 다 불러들여서 이게 무슨 뜻이냐,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단순히 아람어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 통용되던 언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읽게 했는데, 다니엘은 딱 보는 순간에 알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그 딱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해석을 하기 전에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 벨사살 왕의 교만을 지적을 합니다. 다니엘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사람의 마음이 짐승처럼 된 거죠. 즉 이게 정신병 같은 것을 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IQ로 떨어진 겁니다. 또 들나귀와 같이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과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왕좌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던,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늘에서부터 지혜와 총명이 다시 그에게 임하죠.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이 낮추신다, 거꾸로 겸손하게 행하는 자는 높이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죠.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이 다니엘 4장 37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죠. 느부갓네살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말씀의 결정체입니다. 그 결정체는요,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신다. 그는 그의 왕자까지도 잃어버리고 정신병에 걸리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손해를 당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즉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왕이라 할지라도 낮추어 버린다. 많은 손해를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귀로 들으면서 깨닫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쉐마 학교에서 아이들, 부모님들이 그때 오지 않고 아이들만 보내서 제가 아이들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꼬맹이들이, 장난치고 있는 꼬맹이들이 이 말씀을 교만한 것과 겸손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명확하게 하나의 문장을 딱 만들어서 가슴속에 넣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난치고 뛰어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아이들이 이거를 아는구나.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높이면은, 생각이 높아지면은 하나님이 대적을 하시고,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놀라운 거죠. 우리의 마음을 높아서 교만해지면은,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면은 하나님이 대적을 하시고, 내 생각을 낮추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을 우리는 배웠지만은 느부갓네살은 그의 삶을 통해서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는 말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왜? 그 왕 하나님의 그 전에 있던 그 은, 금, 잔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벨사살이 어쩌다가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벨사살이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여기 보면은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선친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알고도, 이것을 다 알고도, 그는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알았는데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늘의 주저 하나님보다도 더 높여가지고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우리가 이를 당할 때에 다 알면서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내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면은 이게 엉망이 된다, 내 인생 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또 하는 거죠. 선대방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벨사살 왕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이죠.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잘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 다 압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준엄하게 경고를 내리시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순식간에 내가 조금 더 조심할 걸 후회하는 때가 바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깨워서 각성해야 되고요. 이대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수요일 날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각성해야 됩니다. 금요 심야 찬양할 때에 안 나오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러시아에서 그 수많은 탱크들을 몰고 갈 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끝났구나. 그때 우크라이나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군대를 그제서야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 나와서 총 쏘는 거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탱크 앞에 아주머니들이 총 쏘는 거 연습을 하고 이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일주일도 가지 않았으면 우크라이나 다 멸망당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쟁 전문가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1년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 많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 무기들을 계속해서 구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가요, 전 세계 어떤 무기보다 탁월합니다. 그러니 이 무기에 탐을 내고 있는 거죠. 옛날에 폴란드 그러면 얼마나 먼 나라였습니까? 폴란드의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퀴리 부인이죠. 책에서나 보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무기 좀 달라고 해서 무기를 정말로 많이 구입을 해갔습니다. 그때는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계속 구입하려고,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그 편에 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죠. 우리나라 무기가 이제 그곳에, 살상 무기가 그곳에 가서 이제 소용될 이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에 이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북한도 남한도 대한민국도 막 어쩔 수 없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 아닌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쓰임을 받는 건가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사실 저는 많이 아픕니다. 가슴이 뜁니다. 좋아서 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들이 이전에는 국제전으로 잠깐 일어났다 그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동성애와 동성혼, 이제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감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전 세계적으로 비율을 따지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깨어서 부러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와 정말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죠.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어떻게 해서든 엎드려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할 만한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거죠. 제 해석입니다. 근데 이곳에 차별금지법을 편파적으로 해서 약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사탄이 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죠. 금요 찬양 집회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11월 1일부로 독일에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저 지금 남자입니다. 내년에 저는 여자가 되어서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여자 목사예요. 왜? 저 여자가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도 어느 누구도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못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그러면서 우려를 합니다. 어떤 우려를 하냐면은 저 여자 격투기 대회에 남자들이 나가서, 여자 수영 대회에 남자들이 내가 여자다라고 해서 나가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우려는요,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을까 조심하라, 깨어있지 않을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죠.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막 찬송해야 되고요, 모여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문제가 자꾸 작아 보이지만은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조그만 문제도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는요, 그나마 이 자리가 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주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녁에 기도할 때 나오셔야 돼요. 금요 찬양 집회할 때 함께 찬송하고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고쳐나가는, 그래서 나중이 훨씬 더 좋아지는 이런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들을 다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손가락질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로 우리는 받으셔야 합니다. 트리나폴로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여기 보면은 이 책은 어른들이 읽어야 할 그림 동화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동화에 보면은 줄무늬 애벌레가 등장을 하죠. 줄무늬 이 애벌레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 나무를 떠납니다. 그 나무를 떠나서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어도 되는데 더 나은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길을 떠나다가 가다가 이 꿈을 기어가다가 옆에 보니까 엄청난 기둥이, 하늘 끝까지 솟아있는 엄청난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같은 애벌레로 만들어져 있는 기둥입니다. 이 애벌레들이 남을 밟고 계속 올라가서 가는 바람에 큰 기둥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도 대단하다. 저기 위에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막 다른 애벌레들을 막 밟으면서, 발버둥을 치는 애벌레들을 밟으면서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딱 올라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세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하죠. 하나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 봤던 수많은 이 군뱅이들이, 이 애벌레들이 쉬쉬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숨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이 기둥이 와해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이와 같은 기둥들이 온 들판에 가득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기둥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어른들로 하여금 이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책에 보면은 기둥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애벌레가 태어났던 나무 기둥이 나오고요. 하나는 애벌레로 구성된, 애벌레로 만들어진 그 큰 기둥, 이 기둥이 나오죠. 애벌레들을 막 밟고 올라가는 이 기둥은 사실 알고 보면 허상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끝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추락만 있을 뿐입니다. 또 한 기둥은 그가 태어났던 나무입니다. 애벌레가 태어난 삶의 근원이 되는 나무 기둥. 거기에서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애벌레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을 상징하는 그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밟고 올라가는 그 인간의 그 허상, 그것이 아니라 그 벌레를 있게 존재하게 만들었던 나무 기둥, 그 나무 기둥을 의지하고 그 나무에만 딱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근원이 되는, 내 인생,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외면을 하고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라고, 내 삶을 개척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 이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I can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I can, 잘 아시죠? can은 음료수 드는 can, 그 can이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겸손은요, 거기다가 두 단어를 더 덧붙이면 됩니다. I can in Jesus. 할 수 있는데 나는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책 제목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나님 없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이루어 놓은 것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그거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허무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는데,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두 글자로 동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동행.
동행하는 자, 동행하는 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내 뜻을 죽이게 됩니다. 내 뜻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근데 주님께서 멈춰,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거죠. 저는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제 목양실에 잠시 앉아서 눈을 붙이는데 오전에 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했던 그 마지막 순간 했던 그 말씀, 죽는 것이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날마다 죽었을 것을, 죽음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날마다 죽었을 것을.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나를 한번 죽이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이는 것. 사실 우리가 나를 죽이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혈기가 있고 나도 사람이고 나도 논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디 선생님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날마다 죽었을 텐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죽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잠시 쉬는 동안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를 한번 죽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면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겁니다. 천국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왜? 동행하는 주님께서 야, 그 길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네 거 내려놓아야 돼. 그러면은 그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겸손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